70장의 세 번째 마지막 단락입니다. 지하자 히 치가자 귀 시성인 피갈해오. 그렇죠? 나를 아는 사람은 드물고 나를 본받는 사람은 귀하니. 그래서 이제 아는 노자가 정말로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드물다. 다시 말해서 도를 실천하는 사람은 드물다. 이것도 동시에 나를 가리키죠. 개개인의 여러분, 저 개개인 독자, 도덕경의 독자, 이런 나를 아는 사람. 도는 나를 알려주죠. 나의 정체성. 도를 실천하는 사람은 드물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치가는 노자를 본받아서 그 무의 운동을 일으키는 사람, 성인이죠. 성인은 늘 무의 운동을 일으키죠. 자연의 본성을 발휘하는 사람. 또 따라서 치가 나의 본성을 따르는 사람, 노자를 본받는다는 뜻 또는 나의 본성을 따른다는 뜻. 그런 사람은 귀하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성인은 도의 아들이여 신이니까 귀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지하자는 나를 안다. 이거는 이제 현덕을 가리키죠. 왜냐하면은 이 새로운 성인이 일으키는 무지의 덕이죠. 무지는 필연적으로 무욕을 낳습니다. 내가 도를 사랑하면 반드시 도가 나를 사랑합니다. 무지무욕이죠. 무지무욕은 또 반드시 무의를 낳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현덕을 일으키기만 하면 모든 일은 다 저절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안다고 하는 것은 미명이죠. 도가 내려주는 나의 신적인 자아의 깨달음이다. 이건 나예요. 나라고 하는 그 나에 대한 자각이에요. 이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도덕경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를 닮으면서 나를 알고 도가 내려주는 삼보를 잘 발휘하는 일이다. 도덕경은 그거를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나를 아는 사람이 드물다 또는 노자를 알아보는 사람이 드물다라고 하는 것은 도덕경을 제대로 읽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도덕경은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성서 다음으로 널리 읽혀진 책이라고 하는데 성서든 도덕경이든 저도 뭐 성서를 이렇게 읽은 편입니다만은 이 뜻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다고 봐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신을 사랑할 줄을 몰라요. 그리고 성서를 열심히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 예수의 비유는 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기만 하면 저절로 그게 뜻이 그냥 저절로 보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지하자 히라고 하는 것은 이 언유종 사육은 도덕경은 너무나 훌륭한 책이죠. 그렇죠? 그런데도 그거를 제대로 읽지 않는다. 또는 내용을 읽지 않거나 비웃거나 읽지도 않고 읽더라도 그냥 그 실천 안 하고 그냥 말만 지어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를 아는 사람이 드물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드물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드물죠. 그것은 이거예요. 이제 무욕 이걸 가리켜요. 무욕. 이 미명은 도에서 내려주는 그 자아의 깨달음이죠. 이거 무욕입니다. 도가 내려주는 무욕의 어떤 그 선물이에요. 무욕이라는 건 내가 겪는 것이지만 도가 길을 통해서 내려오는 어떤 신적 생명이죠. 그것이 무욕의 사건입니다. 근데 이것은 너무나 희미한 것입니다. 자, 청지부득 명활희. 이것은 성인이 도 안에 잠겼을 때 무욕의 사건입니다. 묘의 사건이죠. 그때 들으려고 해도 안 들린다 이거죠. 그래서 희미하다. 들락 말락한다. 이게 묘의 사건이에요. 도가 나한테 기를 부어주는 그런 사건이 이렇다는 것이죠. 너무나 희미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하사 또는 소국의 백성에게는 너무나 흡족하지 않은 것이죠. 사사로움, 소국의 백성, 하사가 좋아하는 것, 사사로움이죠. 사사로움은 가시적으로 나의 몫을 늘리는 것이죠. 그리고 남과 경쟁을 하는 것입니다. 일단 가시적이고 일단 어떤 성과가 보이는 것이죠. 학문이라는 것, 이것도 어떤 지혜죠.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뭔가 내가 세상을 아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또 권력, 이거 화려하죠. 그리고 그렇죠. 그런 것들에 눈이 가려서 크고 화려한 것들이죠. 이런 것들에 눈이 가려서 이 도는 이게 너무나 매력이 없게 보이는 거예요. 이 희연자연이란 말이 있죠. 이거는 성인의 사랑이죠. 성인의 사랑은 말이 없다. 희연이라는 것은 학문은 말이 많죠. 간섭하고 사람을 이래라 저래라 하고 말이죠. 또 억압하고 권력자가 되면 억압하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 소국의 백성이죠. 남한테 간섭당하고 억압당하는 걸 즐깁니다. 그게 자신의 본성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은 아주 낯설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싶어 해요. 지배자는
또 지배를 당하는 사람에 의존하죠. 그래서 이 어떤 권력자 지배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무식하고 용감한 사람들입니다. 쥐뿔도 아는 것도 없고 자기 능력도 없으면서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러면 큰 소리 치는 사람, 거짓말 떠올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이 소국의 백성은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인의 사랑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스스로 알아서 자신의 삶을 판단하고 자신의 삶을 영위한다. 자연이죠. 본성을 따른다. 이거는 너무나 두려워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라왔죠. 어떤 간섭받는 것이 습관이 돼 있고, 학교 교육이라는 게 이거 뭐 지식을 주입하고 뭐 소위 인성 교육이라는 미명하에 사람들 막 통제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에 익숙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인의 사랑은 너무나 믿기질 않는 거죠. 그것이. 그래서 성인이 아무리 자기한테 유익한 말을 해도 오히려 비웃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덕경을 제대로 읽지 않는 거예요. 노자의 산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중인희희 여향퇴례 여춘등대 여러 번 정했습니다만은 중인이죠. 여러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만 그러는 이야기가 다 옆에 사람들이 다 그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재물, 명예, 권력을 주고받으면서 지배자는 억누르고 또 피지배자는 남한테 간섭당하고 그저 이렇게 어떤 굴욕을 당하면서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면서 안심하고 옆 사람도 그러니까 그렇죠. 여향퇴례. 이거 뭐 미신이죠. 그 다음에 이거 권력의 화려함입니다. 이 보통 권력자, 높이 출세한 사람만 기뻐해야 하는데 출세하지 못한 사람도 그 사람을 동경하고 그 사람을 또 칭찬하고 추종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인의 권력자의 거짓 사랑에는 현혹되면서 성인의 참된 사랑에는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아는 사람이 드물다. 이 얘기는 뭐냐? 노자가 미리 예측하는 것이죠. 도덕경을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삼보를 발휘하면서 썼는데 이거를 제대로 삼보를 알아보는 받아들이는 사람이 너무나 드물다라고 하는 안타까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치가자기. 근데 도를 이제 실천했어요. 성인이죠. 성인이 되어서 이 치가 어떤 나의 본성을 따른다면 이것은 또 노자를 본받아서 도를 실천한다면 귀하게 되는 그 신이죠. 신이 되는 그런 좋은 일이 있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것이죠. 바로 치가자는 성인을 말하죠. 성인은 노자를 본받아서 도를 실천하는 사람이요. 또 자신의 본성을 따르는 사람이다. 그렇죠? 그래서 자연이다. 치가는 자연이다. 본성을 따른다. 본성을 발휘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현지우현이죠. 현은 늘 끊임없이 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도와 부자관계를 맺고 있죠. 아버지는 아들에게 끊임없이 기를 부어주죠. 그러면서 현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본성을 따라서 자연의 본성을 따라서 나를 완성하는 것이죠. 백성계위 아자연 이것도 이제 성인들이죠. 스승과 제자 모두 말하기를 나의 자연이다. 앞서서도 인용했죠. 개개인이 나의 본성을 따르는 일. 이것이 소국의 백성에게는 하사에게는 이게 너무나 낯설고 혐오스러운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정말 훌륭한 일이죠. 신이 되는 길이니까. 그렇죠. 선행 무철적. 그렇죠. 성인의 사랑은 선행, 철적. 철적이 없다. 앞에 사람을 따라가지 않는다. 스승을 흉내내지 않는다. 제자든 스승이든 각자 자신의 삶에 충실하다. 아자연이다. 바로 이런 얘기죠. 이것이 바로 치가입니다. 그런 사람은 사실 용감한 사람이죠. 남들의 눈치를 안 보고 나의 삶에 충실한 사람. 성인이죠. 이런 사람은 귀하다. 귀는 바로 신을 가리키는 것이죠. 앞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죠. 뭐 여러 말이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보겠습니다. 몇 개만 드리겠습니다. 귀 2002번. 성인들은 모두 귀하다. 그런데 2000. 자신이 천하다는 것, 비천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도가 아니라면 나는 한갓 짐승이다. 영리하기는 하죠. 영리하기는 하지만 또 비이성적인 어리석음에 빠져있는 그런 비천한 짐승인 것입니다. 그래서 도를 사랑하니까 도가 나를 아들로 삼아주면서 신으로 격상시키더라. 귀죠. 바로 그런 얘기죠. 성인들은 신이죠. 그래서 도지존 덕지기 할 때 그 덕지 귀입니다. 성인은 덕의 주체니까 덕은 성인입니다. 도는 그 존엄하죠. 존엄이라고 하지만 너무나 위대한, 존이라고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너무나 큰 위대한 존재가 나를 낳았으므로 나는 귀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존은 물론 꼭 위대한 신이죠. 너무나 위대한 신의 아들, 귀. 그보다는 좀 덜 위대하겠죠. 아무래도. 그래도 신인 것입니다. 이렇게 귀하다. 그러니 도덕경을 제대로
도를 실천하면서 도덕경을 읽는다면은 이렇게 사람 누구나 신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그런 사람이 너무 드무니까 안타깝지요. 시성인 피갈 회오. 그래서 이제 노자가 이제 어떤 처방을 하는 것이죠. 이 때문에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있으니 성인은 베옷을 입고 구슬을 품고 있다. 이제 상징을 어떤 수법이죠. 상징을 써서 뭐 어떤 사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성인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는 노자가 그 나의 말, 도덕경을 말했죠. 그래서 이제 어떤 나를 아는 사람은 드물고 나를 본받는 사람은 귀하다고 그랬어요. 이것을 이제 그러나 드물지만 도를 제대로 실천한다면 누구든지 도를 실천한다면 성인이죠. 그래서 성인은 누구나 이제 노자는 성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인은 누구나 이런 일을 한다. 안타깝죠. 내가 지금 도를 담고 삼보를 발휘하고 있죠. 신으로서. 그러니까 천하백성에게 이런 어떤 호소를 한다 이런 얘기죠. 베옷을 입고 구슬을 품고 있다. 베옷은 상복입니다. 여기 베옷이죠. 구슬 있죠? 품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이제 이걸 이제 결합해서 두 개의 사진을 좀 어울리지 않죠? 해옥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복을 이거는 상복이죠. 피갈 상복, 갈은 상내 때 입는 상복입니다. 죽음을 조상하는 것이죠. 천하백성은 죽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경고하는 것이죠. 그냥 천하백성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소국의 백성이 당신들 뭐 이래도 된다. 아닙니다. 확실하게 당신들은 죽어 있습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를 실천하면 살 수가 있죠. 그래서 옥을 품고 있는 것이죠. 옥은 삼보입니다. 이건 생명의 소식이죠. 삼보를 품고 이거를 누구나 원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죠. 누구든지 도를 닮으면 삼보를 내가 소유할 수 있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희망의 소식, 생명의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확실히 죽어 있다는 것을 안 다음에야 생명을 얻을 수가 있겠죠. 도를 사랑하려는 의지를 일으킬 수 있겠죠.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 좀 보겠습니다. 이건 상례예요. 이 베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31장에 살인지중 이애비 읍지 전성이 상례 처지 이런 말이 있었죠. 살인지중은 이제 소국의 백성 하사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은 사실 늘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특히 이제 사람이 죽었을 때는 애비 이렇게 비통해하면서 슬픔하죠. 이것은 이 어떤 거짓 슬픔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애는 내가 죽은 게 슬픈데 남이 죽은 것에 나의 죽음을 투사하는 그런 슬픔이죠. 비는 내가 죽지 않은 것을 아주 안도하는 그런 비통함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사실 이 죽은 사람을 위해서 조상을 하는 것인데 상례죠. 그러나 이것은 결국 나의 죽음을 회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는 죽음을 회피하는 수단입니다. 그렇죠. 장례를 화려하게 치려면 뭔가 죽음을 잊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건 앞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종류의 조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인이 베옷을 입는 것은 부도조의, 도를 따르지 않으면, 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미 죽어 있다. 장례를 치르기도 전에 이미 죽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언제든지 도를 실천하기만 하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는 것이죠. 도를 실천하지 않는다면 이미 지금 죽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동지사지, 하사는 동지사지죠. 억지로 움직여서 죽는 곳으로 간다. 남과 싸워 이기는 것이야. 나만 살고 남은 죽이는 것이죠. 뭐 어떻게 되든 간에 내만 살겠다고 이렇게 열심히 경쟁을 하죠. 그런데 죽는 곳으로 간다. 살려고 애를 쓰는 여러분들, 당신들은 애를 써서 죽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알아들어야겠죠. 그렇죠? 그걸 알아듣는 사람은 이제 이 삼보를 알아보겠죠. 성인의 사랑을 알아본다 이겁니다. 그래서 품고 있는 것은 이제 옥인데, 옥은 삼보죠. 삼보, 보물은 옥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이 39장에 옥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불욕, 여옥. 옥처럼 예쁘게 보이지 않겠다. 이거는 옥이라는 거는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죠. 그렇죠? 근데 잘 부스러지죠. 그런데 이 성인은 지금 이 옥을 품고 있습니다. 이 뒤에 39장에 뒤에 보면은 각각 여석 또는 락 여석, 그러니까 돌처럼 수도분 하겠다. 돌멩이처럼 성인의 겉모습은 돌처럼 수도분 하죠. 그러나 안에 옥을 품고 있다.
이것은 부스러지는 옥이 아니죠. 같은 글자를 맥락에 따라서 이게 다른 상징으로 쓴다는 것. 그래서 이걸 참고로 인용을 했습니다. 또 헷갈리실까봐 같은 옥이라는 글자가 나오니까. 회옥은 무이죠. 그러니까 이 본성을 살리는 일인데 본성을 살림으로써 생명을 얻는 것이죠.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사는 것입니다. 그래 회옥이죠. 무이죠. 무이는 뭡니까?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에게 천하 백성에게 상삼인 무지무여. 도를 사랑하고 닮기를 권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를 사랑하고 닮으면 또 다른 사람을 천하 백성을 사랑하겠죠. 삼보를 발휘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다. 도를 사랑하기를 권유한다. 그게 바로 무이죠. 이 피갈해옥과 좀 유사한 상징이 있었어요. 두 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비교할 만합니다. 그런 가치가 있어요. 견소포박. 이것도 옷을 입은 것이죠. 이건 흰옷을 입었죠. 흰옷은 뭐 평범한 보통 사람이다 이런 뜻도 있고 희다라는 뜻의 것에서 명백사달의 지혜, 초이성적인 지혜를 발휘하고 있다. 삼보를 발휘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포박, 아름드리 통나무. 이 통나무는 그냥 보통 사람이라 이거죠. 그런데 도의 친구이자 천하백성의 친구다. 도의 친구라는 것은 도를 담고 있는 사람이요. 도의 아들이란 뜻이요. 천하백성의 친구라는 것은 삼보를 발휘하고 있다. 삼보는 천하백성에 군림하는 게 아니죠. 천하백성의 눈높이로 다가가서 모든 것을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을 권유하고 도는 누구나 실천할 수 있고 또 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바로 그런 이미지가 좀 여러 가지로 비슷하지요. 그렇습니다. 바로 앞에 69장에 애자성이란 말이 있었습니다. 슬퍼하는 자가 이긴다. 그렇죠. 하사도 소국의 백성도 슬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사로움을 잃는 것, 이건 사사로움도 거짓자 나거든요. 그 나를 잃어야만, 슬픔을 겪어야만 생명의 어떤 승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사로움을 나로 생명으로 착각하고 있다. 그 거짓 생명을 버려야만. 그렇죠. 그래서 배옷을 입는 것입니다. 죽었다라는 걸 인정해야만 삼보,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 도를 실천함으로써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단지 천하백성에게 경고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인도 스스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성인은 늘 슬프죠. 왜냐하면 나를 도를 사랑함으로써 천하백성의 유혹을 이겨내는 것은 또 도에 대한 의심이죠. 의심을 이기는 것입니다. 의심이 들 때마다 도를 사랑하고 도를 담죠. 그 도를 담는 만큼 옛자가 죽고 새로운 자로 거듭나죠. 슬픈 것입니다. 옛자를 잊는 것은 슬픈 것이요. 새로운 자로 거듭남으로써 나를 더욱더 완성하고 삼보를 더욱더 잘 발휘하는 것. 승이죠. 그래서 그 성과를 거둔다면 새로운 성인이 태어나고 또 미숙한 성인이 능숙한 성인으로 성장함으로써 또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실천하는 것을 피갈해옥, 애자성이 마찬가지죠. 자신이 실천하는 것을 왜냐하면 성인은 스스로 내가 스스로 부족하다는 것 이것을 늘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도를 늘 사랑하고 닮으면서 삼보를 발휘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성인은 지금 도덕경을 통해서 노자는 성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렇죠? 도덕경으로 지금 그 어떤 도를 담고 사랑하기를 권유하며 삼보를 발휘하기를 애타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를 담고 삼보를 발휘하는 일 대단하죠. 이거는 신의 활동이니까. 그러나 그것은 심의행 도를 실천하는 일은 매우 쉽다. 그리고 따라서 도를 실천하면서 도덕경을 읽는다면 도덕경도 매우 알기 쉽다. 도덕경의 비유 그냥 뭐 연구하고 분석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도를 실천함으로써 도덕경은 매우 쉬운 책이다. 매우 쉽게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앞으로 도덕경을 읽으시면서 늘 도덕경은 매우 쉽다. 알기 쉽다. 이것을 꼭 염두에 둬야겠죠. 그래서 도덕경을 읽다가 이게 쉽지 않네. 그러면 내가 도를 실천하는 게 좀 부족하구나. 도를 더 사랑해야겠구나. 무지무역을 더 실천해야겠구나. 그렇죠? 그러면서 무지무역을 실천하면 그게 쉬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스스로 지금 겪고 있는 일을 말하고 있는 거, 하는 겁니다. 실제로 도덕경이 잘 너무나 안 풀릴 때가 있어요. 지금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아, 이게 무엇이? 그러면서 내가 스스로 도를 정말 사랑함으로써 그 비유를 알아듣게 되는 것입니다. 비유를 알아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성장한 것이죠. 바로 그런 책입니다. 도덕경은. 그러니까 도덕경은 알기 쉽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흔들릴 때에는 내가 도덕경을 지금 잘못 읽고 있다. 다시 말해서 도를 실천을 하지 않고 있다. 도를 사랑하기를 게을리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지무욕을 게을리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하나의 지표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70장 가장 중요한 말이죠. 도덕경은 매우 알기 쉽다. 이것입니다. 자, 70장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71장에서 뵙겠습니다.